10월 7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지금껏 살아왔고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서 있으며 내일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도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여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못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오늘도 강권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흥회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모두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곧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생기고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감동하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를 위한 것과 관련된 영역 안에 국한시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 곧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회 등과 같은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그들을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부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 여전히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가난과 궁핍, 핍박과 박해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한다면, 외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분노하며 지금 우리의 처지를 아는 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고함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가 성도들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교회의 사회적 입장을 위해 끊임없는 희생만 하라고 한다며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헌신한다, 더 희생한다라는 말 자체를 그냥 무언 속에서, 무응답 속에서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작정하는 자들이 아마 대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행하는 구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증언하듯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교회들은 힘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대로 구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요, 사도 바울이 결코 이들에게 더 많은 구제와 헌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구제를 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니 부디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요, 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이 선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거룩한 소망이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절대로 그들 스스로가 가진 거룩한 뜻에서는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결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사도 바울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100이 있는데요, 50을 빼면 50이 남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에서 뭐 이 정도 구제하고 이 정도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전보다 소득이 줄어요. 이제는 100에서 50이 아니라 이제는 70에서 50을 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보통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인간의 상식으로 구제하는 일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할 때가 아니구나 하고 취소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오는 것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와 같은 일을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지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산과 그 계산으로 인한 선택을 비난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전혀 비난할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이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간청했단 말이에요. 간청.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만큼 다른 교회들보다 거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요,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늘 고백해 왔잖아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거룩한 선택을 하여 자신을 희생할 만큼 완전한 사랑과 용기를 이렇게 스스로 성취할 만큼의 거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면서도 자기 희생으로 인한 자기 손해와 그로 인한 궁핍이 예상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앞세워 도망하기 바쁜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원래 인간의 죄악된 연약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생동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껏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삶이 너무도 여유롭고 한가로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습니까? 우리 예배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예배할 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예배해 왔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아온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절대로 예배할 만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터로 나아가 하루 종일 지칠 대로 일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교회로 달려오시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어요. 절대로 예배할 만한 컨디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예배하러 달려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요, 낙담하여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든 사정 속에 있으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아멘을 외쳤고 더 크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면 다 만사가 귀찮아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싫어요.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 일에 응답하는 과정 자체가요, 그냥 너무 힘겨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 웃으며 울며 박수치며 예배하더라 이 말이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매번 예배로 나아가는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예배에 나아가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핍박을 해도 주의 성전에 나와 울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본 분은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맞아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허리가 골절이 돼버려. 근데도 유모차 같은 거에 이렇게 허리를 의지해서 성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말리고 싶더라고요. 제발 눈치껏 좀 예배하세요. 오히려 목사인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는 뭐 사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냥 제발 그냥 좀 눈치껏 하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오히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또다시 맞을까 봐 겁이 나서 내가 누워있다면 그게 나에겐 더 고통이라고.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왜 따뜻한 밥 먹고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왜 교회에 가서 그런 헛짓을 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다 빼앗기며 왜 그런 허망한 시간을 보내냐며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까? 본인도 뭐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은 이 모든 치열한 영적인 삶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수해내고 그렇게 성취해내야 그들은 특별한 구원의 어떤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이 되어 구원을 받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음지에서 양지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직분자로 사명자로 헌신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왜 미련하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도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나도 조용히 예배하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나도 살고 싶은데 예? 솔직히 저는 대단해 보여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주일날 막 예? 와가지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좀 평안하게 조용하게 내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예배하고 같이 오순도순 다시 나가서 밥도 먹고 남은 시간 뭐 가족을 위해서 쓰고 싶고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근데 또 희한하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보다 사랑해야 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왜 그들을 마음에서 홀가분하게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교회가요 막 그런 사역적인 봉사를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막 그런 험악한 협박조의 설교들을 그렇게 쏟아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어떤 결정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붙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나를 계속 희생해야만 하는 그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이나 지금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그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을 성도님들의 삶을요, 여러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맺힌 거룩한 하나님의 결실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구제와 헌신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변에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에게 동일한 그런 거룩한 구제 사역에 동참할 것을,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남들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며 심적으로 부담을 주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당시에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작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 다른 교회에도 신선한 자극을 주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 연보에 동참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구제 연보의 방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구제 연보를 작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고 서로 나뉘어졌고 그 혼란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과 사도 직무 수행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구제 사역에 대해서 소홀해졌던 겁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막 그 환란의 때를 막 지나쳐서 이제는 다시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을 추스르며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되는, 갱신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상황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초에 1년 전에 주셨던 그 구제 사역에 대한 뜻을 소홀히 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내 교회가 힘든데 다른 교회를 돌본답시고 사역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죠. 내 교회가 먼저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에 순종하는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모범을 그들에게 증언하며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이미 마음에 주신 바 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생각지도 못한 거룩한 소망들이 솟아나고 있으나 내가 생각할 때 아직은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해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뒤로 밀어넣고 하나님도 괜찮다 하실 거다 스스로 막 이런 재해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루고 그 은혜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동을 모른 척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베푸시는 은혜를 더 베푸실 이유가 있을까요? 스스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죄악된 인간이 죄악으로 물든 인간이 스스로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내 삶의 놀라운 해결들을 경험하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딱 결정져 놓고 그 은혜에서 비롯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서 비롯된 마음의 소원, 그 마음에서 소원에서 비롯된 계속 내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내 생각을 붙들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거룩한 깨달음과 소망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만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논이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 같다면 무작정 그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여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자주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은혜도 좀 맛봤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인 지식도 좀 늘었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분별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이다라는 어떤 명분은 앞세웠을지 모르겠지만 가만 보면 다 계산적이에요.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고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몸이 편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평안해진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고난 가운데 헌신과 희생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수고와 그 피곤함에서 해방되어지는 평안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평안하다? 그거는 성경적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사그라들고 그 뜻 앞에서 기뻐하며 때로는 부담스러워 눈물로 기도하며 하는 내 삶이 점점 사라져감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일이 중단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순전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축복만을 바라고 있다면 금세 그 생명력은 고갈되어 메마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소망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인 육적인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놀라운 경험될 수밖에 없는 삶의 실제에 드러나게 하는 열매들의 씨앗이며 생명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되 그 은혜 안에 담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가는 놀라운 그 삶을 소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변화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그러한 삶, 곧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들이 곧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계산해서 얻으려 했던 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이 되어 여러분의 입술에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